며칠 전에 벌써 한 주가 넘었네요. 신문에서 제가 아주 참 재미있는 그리고 놀라운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읽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주윤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윤발, 혹시 여러분 신문에서 읽으셨죠? 홍콩 배우 아닙니까? 옛날에 영웅 본색, 벌써 한 30년이 넘은 그 이제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주연이 됐고, 그 다음에 도신인가요? 이런데.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나오면 매일 총질이나 하고 그냥 노름이나 하고 그냥.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와호장룡이라는 영화를 아주 멋있게 나와가지고, 야, 참 영화 배우 멋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8,100억 원인데 그걸 다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화를 좀 할까, 우리 교회 좀 필요한데 선교하는 데 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그 8,100억 원을 다 기부하겠다는 것보다 그 다음 내용들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주윤발, 세계에서 그리고 홍콩에서 최고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이 한 달 용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11만 원. 나 되게 반성했어요. 아니, 세계적인 배우인데, 그리고 자가용이 없어요. 왜 자가용이 없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나가서 이러올 때 그 기사가 자기 나올 때까지 차에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양심상 도저히 허락이 안 돼서 자기는 자가용이 없대요. 그리고 그러면서 타고 다니는 게 뭐냐면 버스나 전철을 타고 다녀요. 실제 내가 한 3달 전인가 버스에 전철에 탄 주윤발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꼭 노숙자처럼 하고 이렇게 서가지고 전철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가끔 그러나 보다 그랬더니 항상 그런데요. 식사는 5,000원짜리 이상을 안 먹는데요. 국수나 쌀국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먹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내가 잠시 맡아서 보관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고 그러죠. 또 놀라운 소식은 재작년에 홍콩에서 자유와 민주화 운동이 되게 일어났습니다. 막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중국이, 홍콩이 떠들썩했죠. 그랬을 때 이제 중국 당국에 공안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제재했어요. 그랬을 때 주윤발이 뭐라 그랬냐면, 중국의 저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다. 왜 표현의 자유를 막느냐. 이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에 좀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언에 중국 정부가 발끈했어요. 아무튼 그 나라는 큰데 소갈딱지는 밴댕이만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주윤발은 중국에서 되어지는 모든 영화에 이렇게 참여 못한다. 그래서 중국 영화 참여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윤발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게 아주 기가 막혀요. 아이고, 돈 조금 덜 벌면 되지. 그거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이 사람 진짜 영웅이구나. 영웅 본색에서 영화에 나와서 영웅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영웅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박 주장하고 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지금 별짓을 다 하잖아요. 난 요즘에 신문 보면서 되게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청와대 무슨 뭐예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청와대 무슨 이렇게 보내는 게 있다면요. 재판해달라고. 나는 솔직히 그건 너무 싫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경찰이 없어요. 검사가 없어요. 판사가 없어요. 왜 거기다가 그렇게 그냥 수만 명이 그냥 막 올리고 그냥 사람 매도하고 또 무슨 카페맘입니까? 아주 거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냥 막 해가지고 사람 자살하게 만들고. 난 정말 싫어요. 그래서 이민을 갈까. 근데 갈 데도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급박하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게 무슨 세상 사는 거예요. 난 솔직히 요즘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껄핏하면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넣고 조사한다 그러고. 여러분,
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지 무슨 추정해서 무슨 벌을 준대나. 세상에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나는 별 희한한 재판. 야, 대한민국 사법이 참 희한하다. 아니, 재판국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명확히 판단을 내리는 거지. 이런저런 상황을, 정황을 둘러볼 때 죄 있는 것 같아서 세상에 그런 재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참 우리가 독한 세상을 사는구나. 참 이런 세상 앞에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주기도문 전부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고 그 중에 우리 3절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천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늘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후반은 땅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상에 관한 부분도 기도하지만 땅에 관한 부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땅에 관한 부분들을 기도하는데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여러분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대단하게 뭐 남북 통일 무슨 뭐 여러분 이런 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은 내가 한 끼 먹는 음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소박한 소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황되고 큰 소문 그냥 뭐 이런 그런 어떤 그런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밥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소박함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이 시대는 사실 한 끼 밥을 먹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밥을 좀 덜 먹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관심 아닙니까? 식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우리들이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대단하고 크고 그냥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소한 문제들, 우리가 일상에 하루 한 끼 먹는 그 식사를 위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마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동시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우리 이 개인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문장이 우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는 나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설교할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중점적으로 사용되어질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우리를 챙기는 곳입니다. 우리를 챙기는 곳이에요. 우리를.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성도가 뭔가 오지랖이 넓어야 된다. 그게 성도다. 여러분 성도는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나 하나 온전하다고 해서 나 하나 문제가 없다고 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주변에 대한 살핌이 있어야 돼요. 혹시 내 주변에 내 가까운 곳에 우는 사람이 없나, 힘든 사람이 없나, 어려운 사람이 없나, 가슴 아픈 사람이 없나,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나로부터 신앙이 되죠. 그러나 점점 성숙할 때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서 우리로 바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은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은 증거가 바로 뭐냐면 관심이 나에서 우리로 옮겨졌으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것이고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우리 공동체에 대해요. 우리가 이게 보통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미국의 해병대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항상 이 항공모함 안에 수천 명의 해병대를 태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거기 타고 있는 해병대가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합니다. 뭐 소말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또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대부분 해병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해병대가 왜 강한 줄 아세요? 훈련이 빡세서 그렇습니까? 빡센 훈련은 대한민국 훈련만큼 빡센 훈련 없습니다. 제가 미국 해병대 훈련이라고 TV에 나온 거 한번 봤는데 내가 보니까 우습지도 않아요. 우리 이미 논산에서 다 한 거야. 이제 무슨 뭐 특별 훈련 시킨답시고
아이고 저 정도 훈련해가지고 군인 되겠나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훈련소 또 대한민국 군인들이 받는 훈련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럼 뭐 장비가 좋아서 그래요? 장비야 여러분 소련도 동일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미국 해병들이요 세계 최고의 군인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구호입니다. 제가 미국 해병대들 훈련 받으면서 외치는 구호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구호가 내용이 뭐냐면 All for one, one for all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 전체는 한 사람을 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전체를 위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구호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들이 전쟁을 할 때 한 사람이 나가서 다 전쟁을 하면 내 안전이 아니라 내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대원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미국 해병대가 최강의 부대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나 한 사람의 일산신석교 전체를 위해서 항상 희생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일산신석교 전체는 한 성도 한 성도를 위해서 희생되어져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찾아가지고 이런 게 교회예요. 이런 게 교회예요. 제가 어제 같으면 유수모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서 9년 동안 있다가 이제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참 많은 성도들이 참여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가서 제가 헌금 얼마 됐나 이런 거 다 이렇게 이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줘요. 몇 천만 원 헌금을 해줬어요. 나는 얼마나 그냥 갔다 와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감격스러운지 야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하다. 아이 떠났으니까 이제 남이지 이게 아니야. 그냥 100여 명의 성도가 가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도와주고 아이고 얼마나 수고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모습을 헌금해주고 오고 저는 어제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마음이 뿌듯했어요. 제가 정말 내가 목회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참 그런 생각을 어제 이제 가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3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산신석교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버림입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얼마나 환영을 합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방적으로 환영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거라고 그런 기대 속에서 얼마나 환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바보처럼 죽으셨어요. 그냥 가서 죽으셨어요. 남들은 그가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세울 줄 알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하려고 비서실장 되고 영의정 되고 좌의정 되려고 그냥 서로 암투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셨어요. 뻔히 죽을 자리인지 알고 가서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뭘 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아이고 예수님이 저기서 죽으셨구나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니까 그건 십자가를 잘못 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볼 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왜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볼 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죽으면 가정의 문제는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사니까. 내가 죽으면 교회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내가 안 죽고 바둥바둥하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내가 권리를 포기할 줄 알고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도 포기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이런 버림이 있어질 때 여러분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제일 첫 번째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각지각색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조금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은 바울과 함께 전도자로 나서지 않습니까? 그게 초대교회였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원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내 것 챙기고 뺏기지 않으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사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윤발 씨가 저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했던 얘기, 내 재산은 내가 잠깐 맡아둔 것일 뿐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내가 잠깐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재산뿐입니까? 시간, 권리,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뿐이에요. 그거 붙들고 안 뺏기려고 악착같이 그냥 붙들고 그냥 잃어버리고 막 전전긍긍하니까 우리의 삶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포기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요, 세상이 맑아지고 세상이 향기로워집니다. 걸핏하면 그냥 고소하고 민원 올리고.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당연히 가질 것이라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좀 어리숙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숙하자. 좀 어리숙하세요. 너무 똑똑해요. 저는 20대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20대는 똑똑하다 그러면 그게 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야, 병가비가 되게 똑똑해 그러면 아주 괜히 어깨가 탁 펴지고, 아이고 이게 드디어 이놈들이 사람을 알아보네 막 그랬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똑똑하다는 말이 절대 칭찬이 아니에요. 똑똑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에요. 제일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좀 어리숙한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좀 바보 같아. 이게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신성교 목사님은 어때요?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은 좀 덜 떨어진 것 같아. 그건 조금 아니다. 그렇죠? 그건 좀 아니고 그냥 바보 같아.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게 제게 향한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의 의중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누구를 택했어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라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 쓰신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모자르고 좀 얼떨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대지, 약우. 무슨 말인지 대지,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약우, 어리석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것 챙기지 않습니다. 뭔가 가지려고 잔재주 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어리석어요. 바보 같아요. 좀 모자른 것 같아요. 자꾸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모자르지 않나? 바보 같지 않나? 근데 그게 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일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장 큰 바보였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왜 그렇게 약으려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얕게 살려고 그러세요? 우리 주님은 가장 바보처럼 사셨는데, 예수를 따른 데는 우리가 바보처럼 살지 못하고 가장 얕게 살려고 그러고 그냥 독하게 살려고 그러고.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 대지야구예요. 큰 지혜자는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들. 주님이 바보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도 바보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아세요? 정말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랐던 제자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 구제원금 모으러 다녔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도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 듣고, 그리고 사람이 굶주리고 죽어간다는 소식 듣고 온 소아시아 교회를 다니면서 니들 헌금해라, 헌금해라, 헌금해라. 심지어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많이 바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 니들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정말 바보처럼 사셨고, 우리의 모든 사도들의 본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좀 어리석게 사세요. 손해보고 살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죠. 적자생존. 강한 자가 승리한다, 이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는 이 적자생존을 제가 좀 바꿉니다. 따라합시다. 적자 본 사람이 승리한다.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 있습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손해 봅니다. 손해 봐요. 속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성공하죠. 손해 안 보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적자 보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 혼자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주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리지 못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물질 주신 물질 가지고 누리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즐겁게 사세요. 우리 교회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기 부모님들이 있어가지고 삐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된 이제 청년 아니죠. 유럽에 로마에 여행을 갔대요. 아니, 세상에 결혼한 지 1년 반 됐으면 아둥바둥 와가지고 집 사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차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이놈들이 그 1년 반 동안 열심히 모은 돈 가지고 유럽에 전주에 여행을 떠났대요. 이영하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살려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소식 듣고요, 이놈들 잘 사네. 내가 얼마나 칭찬해 줬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유 있을 때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 그거 왜 못 누려요? 나는 그 못 누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지. 여행할 수 있을 때 여행하세요.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여행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성지순례 와보면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해 죽겠어요. 아니, 걸어 다닐 때 와야지. 휠체어 타고 뭐로 와요? 여러 사람들 불편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을 누리세요. 근데 여러분,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그냥 막 누리고 나만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텔단이라는 곳에 갔어요. 텔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단은 단지파예요. 단지파가 살았던 언덕이 있는 곳에 가봤는데, 거기에요, 물이 터져 나오는데 땅에서 그냥 물이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물이 계곡을 이루고요, 그리고 그 물이 갈릴리 바다를 채우더라고요. 참 기적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물이 막 솟구쳐 오를 때 그냥 혼자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잘 살겠죠. 그러나 주변은 얼마나 삭막합니까?
근데 그걸 흘려보내니까요. 흘려보내니까 그냥 이 요단강 주변들, 그 다음에 또 갈릴리강 주변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먹고 살아요. 금을 먹고. 또 텔단에 가서 보니까요. 상수리 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도토리 나무. 근데 여러분, 이 도토리 나무가 이게 유럽이라서 그런지 우리나라 도토리는 요만하잖아요. 그 나라는 도토리가 이만해. 떨어지면 대가리가 터지겠어요. 그래서 야, 도토리가 이만해. 도토리가 이만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몇 개 이제 주워 가지고 오려고 주웠는데 그것도 짐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으잖아요. 도토리 떨어지면 따서 이 다람쥐가 자기 집에다 그냥 가득 채우고,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어디다 모읍니까? 땅을 파서 묻잖아요. 땅을 파서. 근데 이 다람쥐가 땅을 파서 도토리를 딱 묶고 탁을 다진 다음에 하늘을 쳐다본답니다. 그리고 구름을 본대요. 그래서 조구름 밑에 내가 여기 묻었지. 그러고 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 다람쥐들이 자기가 묻은 도토리를 못 찾는데요. 여러분, 우스워요? 바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찾지 못하는 도토리를 겨울에 누가 먹는지 아세요? 그걸 산돼지가 찾아서 먹어요. 그걸 노루가 찾아서 먹고요. 산에 사는 미물들이 그걸 찾아서 먹고 겨울을 지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도토리에 묻은 다람쥐 우스워요? 아니요, 위대하죠.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은 도토리를 여러분, 이 다람쥐도 못 찾고 또 산돼지도 못 찾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슴도 못 찾아요. 그런 그해 봄에 그 도토리 열매가, 땅에 묻은 도토리 열매에서 싹이 난답니다. 그 싹이 온 산을 상수리나무로 덮게 한대요. 이 다람쥐의 어리석음이 많은 미물을 살리고요, 산을 더욱 푸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도토리를 통해, 이 다람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진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쌓아두고 있고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내 가족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어리석어서 이걸 흘려요. 내가 속아서 어떤 사람 주기도 하고, 종종 그럴 때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목사님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래서 주고 나면 속았대요. 속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면 됐지. 그게 뭐 이렇게 원통해요?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 하나가 행복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뭐 속았다고 가슴을 치고 내가 다시는 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1년에 서너 번씩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그림 팔려고. 저번에는 성금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왔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번에 간 성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구나. 목사님, 그래서 내가 뭔 그림을 원하시는지 알려고 왔대요. 아주 똑똑해요. 나도 똑똑한데.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주면 되지. 그것 때문에 그분이 한 주간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가 그렇게 아까워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흘려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흘려버림을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 밭에 곡식을 심으면,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심잖아요. 내 밭이에요. 곡식을 심으면 추수할 때 모퉁이 꽃은 베지 말라 그래요. 모퉁이 꽃은 베지 말라 그래요. 추수해가지고 곡식단을 딱 이렇게 묶어요. 묶으면 떨어진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죽지 못하게 해요. 그 누구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과일을 심으면요, 과일나무를 열심히 심으면 첫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붙이지만 두 번째 따는 건 다 내 거예요. 내가 가져요. 끝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건 가난한 자의 몫이에요.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풍습이 있죠. 감나무 딸 때 뭐 남겨두라고 그러죠. 뭐죠? 까치밥이에요. 까치밥. 딸 수 있지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건 추운 겨울날 누가 먹는 거예요? 까치가 와서 먹는 거예요. 나는 이 풍습이 너무너무 좋게 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레위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러브 스토리가 하나 있었어요, 성경에. 그게 성경 뭐죠? 그게 룻기서입니다. 룻기서가 바로 그것 아니에요. 룻이라고 하는 가난한 처자가 이제 이렇게 그 시어머니 따라서 과부가 돼가지고 고향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늙어서 이제 집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 혼자 과부된 이 며느리가 과부된 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망태 하나 들고 이제 보리밭에 나서 이삭 줍잖아요. 이삭을 열심히 줬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보아스가 봤어요. 보아스가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에게 묻잖아요. 야,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예, 저 여인이 요번에 이제 이러쿵저러쿵해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저가 와서 이삭을 주실 때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 여자 앞에 많이 좀 떨어뜨려 놔줘. 더 많이 줄게. 그리고 다 죽고 갈 때는 또 이제 불러서 또 이제 보리 이삭도 불쑥 담아도 줬어요. 그래서 거시기해서 어떻게 됐죠?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낳은 자식이 이세고 그 다음에 누가 됐어요? 다윗이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와 룻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안에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제일 가까운 친척, 다시 말하면 동생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과부와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법입니다. 근데 실제 룻에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척에게 이 일을 얘기해요. 내가 저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차버리고 가죠. 왜 차버리고 가요? 똑똑해서. 아니 과부랑 결혼해야 되고 또 이제 이방 여인이고 또 가난한 집 사람이고 아이고 저 사람이랑 쟤랑 결혼하면 그냥 아주 고생길이 그냥 널렸는데 아이고 나는 안 해. 그래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어리숙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룻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혹시 살아서 다윗을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흘리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조금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사실 우리 교회 선교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 재정으로 이제 선교사 이렇게 후원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턱없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임진혁 선교사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선교부에 얘기하고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임진혁 선교사 저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당회에서도 저번 주네요. 우리가 이제 그 누굽니까? 우리 유수모 목사 거기 이제 아이고 우리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모자르는데 아이고 돈이 재정이 좀 부족한데 그랬더니 한 분이 목사님 나머지 부분 제가 하겠습니다. 크되면 크고 작되면 작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성도들 만날 때마다 목사님 이번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헌금 있는데 이거 저기 그 꽃프리교회 이 건물 세우는데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져오면 저는 너무 감격스러워요. 사실 제가 오늘 이동명 선교사 오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제가 마돈 몇백의 돈이 있어요. 와서 설교하고 광고하고 그거 내가 받은 게 얼마 있는데 그거 내가 오늘 전해줄게. 그래서 제가 이동명 선교사 오라고 그런 겁니다. 흘려보냄이 교회를 건강케 하고요. 흘려보냄이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몇백이지만요. 그 돈이 저 캄보디아에 가면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카톡을 받았어요. 독일에서. 목사님 저번에 해준 데는 휠체어 언제 해주려고 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수를 써서도 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서 여러분 이 독일 땅 낯섰고 물설른 데서 정말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장애인이니까 휠체어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일반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일반 휠체어는 안 돼요. 전동 휠체어 있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겠어요? 그게 고국밖에 더 있겠어요? 가까운 목회자들밖에 더 있겠어요? 나는 그런 부탁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뻐요. 아, 나를 어리숙하게 보는구나. 좀 모자라게 보는구나. 달래면 주는 그런 정말 덜 떨어진 목사로 보나 보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찌르면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건 저주예요. 저 사람은 정확해가지고 소털 뽑아서 거기 꽂는. 여러분, 이건 절대 좋은 말 아니에요. 어리숙하다, 바보 같다, 모자르다. 대지 약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죠. 메마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에 좀 서글픔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서는 안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용서할 줄 알고, 속아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흘릴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게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숙해서 속아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베풀어, 그렇게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거지만 포기할 줄 알고. 이게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일산 신성교회나 있기를 축복합니다.